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또 하나가 있는데 천사들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천사들 중에도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탄을 비롯해서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지 그 거룩한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악한 타락한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아주 헛된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거룩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과 혼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몸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몸이 있지만은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 천사들이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과 혼 이렇게 해서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이 자연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육체의 삶을 내 육체의 삶을 움직이는 건 내 영과 혼이에요. 이 몸은 그냥 도구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은 이 천사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천사들을 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어떤 사람은 천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에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그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그래서 천사들을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파가 있었고 또 유대교에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천사를 너무나 또 신적인 존재로 해서 숭배하는 그런 파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 또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천사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믿음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관계란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가 주인이고 천사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천사를 숭배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를 속여서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골로새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천사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요셉도 자기 아내 그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그 파혼하지 말고 데려와서 같이 네 아내로 살으라. 그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실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된 창조물들이에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거기는 이제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 땅에 기초를 놓기 전에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죠? 사탄이 끼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은 원래는 그룹이라는 그런 그룹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고, 우리 주 예수님과 이 천사의 관계를 보면은 태어날 때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미리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0세 전까지는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조용히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30세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불십병자들도 고치면서 정말 메시아인 것을 이제 능력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끝에 4장 11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다시 그분을 섬기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다시 이제 시험이 끝나니까 천사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기억나지요? 겟세마네 기도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아주 땀방울에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이제 힘써 기도하실 그때인데, 그때도 한 천사가 수종듭니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서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 예수님을 강건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으실 때는 천사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예수님을 돕는 천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은 죄의 몸이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담당 지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몸이 죄 덩어리가 돼서, 죄의 몸이 돼서 아버지가 외면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만은 그냥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죄인으로 지금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희생제물 죄인으로 대신 죽으시니까 아버지가 외면하시고 천사들도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이제 장사됐어요. 죽으심을 여러분 죄값의 죄값으로 믿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으셔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으로 대신 형벌을,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만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또 천사가 나타나요. 무덤에, 여러분 기억나요? 무덤 속에 머리 쪽에 이렇게 이제 시체가 누워 있으면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보니까 있는 거예요. 승천 때에도 천사가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1장 그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제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두 남자가 서서 그 500여 명 이상이 지금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두 남자가 서서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승천 때.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이 두 남자는 누구냐면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남자로, 젊은 남자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여자 천사는 없어요. 젊은, 물론 남성, 여성, 천사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무슨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나타났다면은, 이렇게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다면은 꼭 젊은 남자로 나타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소돔성 롯에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 1장 11절 그때도 두 남자, 이렇게 남자로 나타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걸 믿으시죠? 지금도 셋째 하늘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천사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셋째 하늘에 천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수없이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 다시 나타난다. 다시 오실 때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공중에 나타나, 이거 휴거 때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간다. 휴거 때의 말씀이고, 지상 재림 때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시는가? 이스라엘 전 세계 그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 위기에 있어요.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십니다. 감난산에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셔서 뭘 하시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읽어보면은 전쟁을 하셔요. 예수님이 전쟁을 하셔요. 그 전쟁을 하실 때 누구와 함께 전쟁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 은혜 시대요. 지금은 교회 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또 은혜가 있지요.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아니하면 이제 앞으로 환난 시대에 들어가는데, 그때 구원받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해요. 목숨을.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환난 시대 끝에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싸웁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그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실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육체적으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책이 되고 말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당대에 오실지, 우리가 조금만 뒤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주님의 천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천사와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34편 7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천사가, 주님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주님의 천사가 어떤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어떤 사람들을 위험한 경계에서 건지냐면은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 여기 지금 영어 그 단어 F-E-A-R, fear,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말하면은 공경경, 이렇게 두려울 경외를 말해요. 주님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사 둘러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건지는도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신 분 아시겠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메데 페르시아, 이게 이제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되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그 권세를 이어받는데, 그때 다리오 왕 시대인데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주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그 총리로 삼았는데 그 비슷한 고위 관리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쳐넣자는 이런 법을 만듭시다. 다리오 왕이요. 당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 법을 만들어서 왕이요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법을 알아요. 아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계속 감시하는 사람을 붙여놓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진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이제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왕이요, 왕이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허락했지 않습니까? 왕 외에 또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을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왕도 꼼짝없이 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쳐넣지 않습니까? 왕은 밤새도록 다니엘이 살아야 할 텐데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밤을 지나고 그 이튿날 달려가니까 다니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리오 왕이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특히 그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부활 생명을 얻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섬기는 천사를 보내준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경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해요. 여기 다니엘이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을 두려워할 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가 선택을 했어야만 했어요. 왕의 법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사자밥이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좋다 해서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내릴 때는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천사를 보내서 무슨 둘로 진을 치고 건지고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천사들을 보내서 뭘 하시는가? 둘로 진을 친다. 이거 무슨 표현이겠어요? 둘로 진을 친다.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공격하는 자가. 시간이 없어 일일이 못 찾겠지만은 엘리사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그 도시에 갑니다. 그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그러니까 엘리사 그 종이 너무너무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잡혀가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종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니까는 불병거가 꽉 자기들을 둘러 친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엘리사가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엘리사 잡으러 온 그 적군들 눈을 다 멀게 해가지고 못 잡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둘러친을 친다. 우리를 공격하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전에는 사탄이 지배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탄이 지배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누가 지배하는가?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늘 사탄이 시기 질투가 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을 항상 걸어가고 주님이 가신 그 의의 길, 올바른 길, 그런 길로 인생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천사들을 보내서 둘러친을 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건지리로다 그랬어요. 건지리로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간증도 있겠고 다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올려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라든지, 제가 그 카톡 문자를 하나 봤는데 밀양 그 세종병원 41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가스 그 중독으로. 제가 밀양에 7년 동안 있다 왔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그쪽 목사님한테 혹시 성도들 가족들은 그런 화재로 무슨 변을 당하지 않나 물어봤더니 이제 그 성도들 가족들은 무슨 변을 당하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 장모가 거기에 청소하는 일을 했었대요. 5층에서 청소를 하는데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그 가스가 이제 완전히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슬아슬 하여튼 이 목사님 표현은 구사일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운이 좋았어. 정말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물론 거기에 41명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정말 나는 운 좋게 살았거든? 이렇게 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다고 하나님께 간증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간증이, 선교사님들 간증이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차를 달렸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속도를 낮추라. 그런 자꾸 음성이 들리는, 속도를 낮추라. 그때 속도를 낮추지 않았다면 자기는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건데, 정말 속도를, 성령님이 그 음성이 건지는도다. 어린아이들이 2층이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2층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운이 좋아서 안 죽었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어린아이를 보호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듯이 분명히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둘러친을 치고 어떤 위험한 경계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을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영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천사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보다 크지요. 그렇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능하시기, 천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능력은 있지만 전능하지는 않은데 이 사람보다 능력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천사를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섬기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천사님 천사 숭배에 대해서, 숭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돼요. 우상.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또 신약 성경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천사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는 어떤 존재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정말 우리의 구원자지, 천사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무슨 그 천사를 섬기할 그런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섬기는 영들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34편 7절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 올바르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리낌 없이 올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에 순종하려고, 이 성경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여튼 최선을 제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그러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나는 정말 나약해, 나는 정말 힘이 없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이 영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위로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에 보면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힘내도록 성령님 안에,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밖에, 몸 밖에,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섬기는 영들을 보내주셨어요. 섬기는 영들,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성경을 믿는다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내주하시고 내 몸 밖에는 천사들이 항상 나를 섬기고 있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힘을 얻어야겠군요. 힘을 내야겠군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천사들이 나를 도우는데, 내가 뭐 의기소침해갖고 그냥 나는 사라져야 해. 뭐 어디로 사라져? 날마다 우리 어머니는 사라져야 한다는데 뭐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사라지지. 그러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그 고통을 제가 생각하니까 나도 같이 가슴 아파하고 너무너무 좀 안 좋은데, 근데 왜 이 사람이 늙으면 90 넘으면 뇌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본능만 남는지,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천국 갔으면 좋겠어. 옳고 그름을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는 본능만 남잖아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아프면 그냥 막 뒹굴고 떼쓰고 그냥 막 울고 막. 사람이 늙으니까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꼭 어리네. 전에는 어머니 형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목사님 나를 이제 부를 때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성결아
이게 그 이성, 옳고 그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이쪽으로 가나 모르겠네. 어머니가 비록 몸은 그랬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내 밖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읽어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데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창고에 쌓아놓은 거 다 꺼내서 먹고 즐기자 하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거지는 문 밖에서 그 좀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 그냥 받아먹고 누워서 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그 내용을 어떤 사람들은 비유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비유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항상 비유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비유가 아니에요.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라사로. 라사로가 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영혼이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우리 어떤 그 청년 자매 할아버지가 이제 막 그 거의 운명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저 농우에 저 시커먼 저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말 하겠어? 하여튼 흔히 그래서 그 시커먼 죽음의 사자들이 온 거예요. 가자고. 그냥 막 두려운 거예요. 저 시커먼 것들이 뭐냐? 그래서 그때 그 손녀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막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 영접하고 얼마 있어 돌아가셨다 하는데, 성경을 보면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복음이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 천사들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죠.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과 혼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의의 길을, 거룩한 길을, 깨끗한 길을 걸을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섬기는 영들을 보내주셔서 둘러 진을 치고 위험한 경계에 빠졌다는 건져내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